2021년 12월 31일 나누는 교회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죄악들 회개하는 그런 송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 저희의 죄악을 회개하며 아쉬움과 후회로 점철된 2021년을 떠나보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년 메시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제 방금 봉독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라는 제목하에 2021년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송년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느니라. 2022년에 2021년보다도 장성한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인격도, 신앙도, 삶의 자세도, 세상을 보는 시각도 한 단계 더 자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성한 크리스찬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떡국 한 그릇 더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세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TV 채널을 가지고 독점한다라든지 외식하러 갈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먹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통해서도 어린아이들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삶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무조건 묵살하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 또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독선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안타깝지만 2021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새해에는 이런 어린아이 특성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유리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체득되었던 노예 근성과 불순종과 우상을 섬기는 미신적인 신앙을 다 내려놓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2021년이 다 가기 전에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삶을 다 내려놓고 2022년이라는 가나안에 장성한 크리스천으로서 입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옛사람의 기질과 어린아이의 성향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뼈를 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성숙함을 인정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 20세 이하의 인격적 책임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새로운 땅 가나안, 미래의 희망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비극을 연출하지 않기 위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다 내려놓고 2021년을 떠나가야만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불신을 회개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의 틀을 세워야 합니다. 새는 알을 깨뜨리고 나오는 아픔을 통해서만 찬란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깨어지는 고통이 없이는 그 누구도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맞이하게 될 2022년 새해일지라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 첫 자리로 나아가는 시작점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동안 깨뜨리지 못했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틀을 깨뜨리고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버리겠다는 결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21년의 끝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건 내 눈에서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힘들이 모두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희망의 그날은 오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너의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 너무 지칠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힘든 일 모두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희망의 그날은 오리라. 이 진실의 말로 하여
새해 메시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방금 봉독한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살기를 이라는 제목하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삼손의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거기에는 삼손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삼손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2022년을 승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실인의 소원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버리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불순종과 거룩 상실의 삶으로 인하여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 노리개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순종과 나실인의 소원을 지키지 아니한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에게서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거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자신에게 머물던 그때처럼 자신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년과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흘러간 물은 지금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삼손은 흘러간 물로 지금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고 왕년에 성령 충만 받고 옛날에 능력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과 같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왕년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삼손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나타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실패가 따라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은 삼손의 현재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고 거룩 상실의 길을 걸었을 때에 여호와이신 성령님이 삼손을 떠난 것입니다. 여호와이신 성령님이 떠나니 천하장사 삼손도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블레셋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삼손이었지만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떠나고 난 후에 삼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삼손처럼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떠난 무능력자와 실패자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2022년 새해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2022년 새해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에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제 새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케 하신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여호와의 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삼손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룩함을 상실한 채 여호와의 신을 힘입지 못하고 실패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의 고치를 정복함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새해를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2022년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표고로 주신 회복의 역사가 성도 각자의 신앙과 삶, 그리고 성도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제를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며 특별히 올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국민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되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평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2022년 새해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임마누엘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앞서 가시면서 저희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믿음으로 2022년 새해를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잠깐 코이노니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혼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올 한 해에도 우리 심령과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자, 두 번째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이 올 한 해에도 우리 심령과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나누는 교회 존재 이유와 2022년의 표어 그리고 2022년 슬로건을 안내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나누는 교회는 나누는 교회의 존재 이유인 나누는 삶, 그리고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평화라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2022년 표어로 주신 회복을 붙들고 묵상하며 회복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표어인 회복에 근거한 저희 나누는 교회 2022년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1월 2일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시면 예배당 전면에 부착된 나누는 교회 존재 이유와 2022년 표어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러한 가치를 구현해내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는 교회는 2022년에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1월 2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고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속이시며 나의 요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이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신 성령님의 충만을 힘입어 성령님의 사로잡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